예,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다 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말랐던 대지 위에 봄비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봄에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사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었고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이 없었고 우리의 기도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은
짠맛을 잃어버려 버려지는 소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로 벌하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봄에 우리 모두가 합심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시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의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만을 믿고 그 복음을 들고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일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그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겐 어렵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제가 전에 한양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관리 집사님하고 무척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집사님이 하루에 그 인스턴트 커피를 대여섯 잔씩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핸드드립 커피 원두 좋은 거 사가지고 내려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첫 잔 딱 드시면서 아이 목사님이 대구 분이신데 뭐 이렇게 쓴 거를 먹습니까?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계속 제가 아침마다 구수한 커피 향을 내면서 집사님께 한 잔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집사님께서 그 드립커피 맛에 이제 익숙해지시고 길들여지셔가지고 하루에 대여섯 잔씩 드시던 그 인스턴트 커피를 끊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야, 김진산 집사님이 커피를 인스턴트 커피를 다 끊었다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분이 본인이 직접 핸드드립 커피 도구를 사가지고 내려서 드시니까 성도님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이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맛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입맛이 참 간사해서요. 한 번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보다 못한 것을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거죠. 신앙이란 뭘까? 신앙교육이란 뭘까? 저는 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 어떤 맛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맛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이 맛을 보시면 아마 빠져나가시기 어려울 것이고요. 이 예수님 맛에 깊이 길들여질 것이고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흔히 종교를 구분할 때 불교, 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여러분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요 중국 말에서 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중화 사상도 있거니와 한자가 외래어를 표기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래어가 들어올 때 이 중국 사람들은 뜻과 상관이 없이, 원래 한자는 뜻문자잖아요. 뜻과 상관이 없이 그 음과 외래어와 비슷한 한자를 빌려다가 그 발음대로 그 문자를 표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이라는 말은 영어의 Christ,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Christ를 발음 나는 대로
기리사독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한문인데요. 저 한문은 가차 문자예요. 그래서 저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독의 기자가 터기에 감독할 독자인데 저 뜻과 기독교는 상관이 없고 그냥 선교사들이 와서 기리시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한자 비슷한 발음을 가져다가 기리시도 하고 그것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 가차 문자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교라고 하죠. 또 그 선교 초기에는 예수님을 야소라고 했습니다. 이 야소라는 말 또한 중국 사람들이 영어에 지저스 그러니까 발음이 야소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한자를 빌려다가 야소라고 썼고 그것을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져다가 쓰게 되면서 예수가 야소가 됐고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야소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거예요. 재밌죠? 이 중국 사람들이 가차 문자를 사용하는 현대적인 예가 또 하나 있는데 코카콜라입니다. 중국에 가서 코카콜라 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 코카콜라를 이 발음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와 비슷한 한자를 빌려서 가구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콜라 드시려면 코카콜라 하시면 안 되고 가구가와 하셔야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이라는 한자, 이 한자만으로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종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하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그 교파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대한 무슨 교?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 기독교라는 용어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교라는 말이 저는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또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더 좋은 용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인 이 예수님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맛보려고 합니다. 맛보면 맛볼수록 더 맛있고요. 또 그렇게 맛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맛에 매료가 돼서 그 예수님의 맛에 취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온 거예요. 우리는 또 누구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이 예수님 맛을 깊이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많이 강조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까 봐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맛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속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모세 이야기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모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죠. 그 다음에 홍해 이후에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단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억압으로부터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다음에 뭐 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걸으며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바로 직후에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은 아니고 40년을 40일로 압축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사건이에요. 그냥 40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예수님께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지난주 말씀처럼 느보산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소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압축해서 체험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이 유혹 사건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의 3가지 치명적인 유혹은요, 겉으로 보면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죠. 첫 번째 유혹이 뭐였냐면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배고프시잖아요. 떡 생각만 해도 먹고 싶고 침이 꿀떡꿀떡 삼켜지겠죠. 그렇게 식욕이 충만한 예수님에게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정말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유혹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기서 이기십니다. 또 2번째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우리나라로 말하면 롯데타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청와대도 보여주고 국회의사당도 보여주고 대법원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력을 당신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3번째는 또 뭡니까?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아주지 않겠냐. 이 유혹은 인기와 명예욕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권력욕을 자극하고 인기와 명예욕을 자극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3가지 유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뭐냐면
마귀가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구절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귀가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 오케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알았어. 나도 인정할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이런 말이에요. 마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천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슈퍼맨이라면 그 능력을 당연히 발휘해야 되고, 그렇게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서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이 이유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마귀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랐어요. 마귀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마귀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쯤은 식은 죽 먹기처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마귀의 정의는, 마귀의 생각은, 마귀의 기준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고 뛰어내리고 떡을 만들고 신비한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이냐?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을 삼가하고 그런 기적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해서 힘으로 사람들을 협박해서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와 똑같이 광야를 견디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무기력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마귀가 그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거예요. 마귀가 그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흔히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원래의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만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뛰어내리셔도 되고, 예수님이라면 떡 만드셔도 되고, 예수님이라면 기적을 베푸셔도 되는, 아니 그래야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자기가 만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냥 본능에 충실해라, 욕구대로 살아라, 뭐 하려고 그 무능력한 십자가 지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서 능력을 행하고 영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나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는다. 힘을 거머쥐고 권력을 거머쥐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고 바로 인격적이고 진실된 자기 희생을 통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은 겉으로 보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 이 마귀의 유혹은 아주 치명적인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지지 마. 그냥 능력을 보여. 그냥 뛰어내려. 너의 힘을 발휘해.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줘. 너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 존재감 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 내면에는 뭐 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그래? 여러분,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진짜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다 죽이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없는 사람이 못할 땐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이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안 하시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가 고난당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치명적인 유혹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세 번째, 이 유혹은요,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는 어떤 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나 안 나오나 살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세 군데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냥 짧게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시험의 순서가 달라요.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떡 만들어라.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줄 거다. 이런 순서인데 마태복음에 가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가 두 번째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가 세 번째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순서는 뭐였다고요? 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냐면,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마무리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상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끝으로 사탄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의 유혹이 끊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 마귀라는 존재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 만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귀가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삼지창을 하고 머리에 뿔을 단 채로 우리에게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귀는 하나도 안 무섭겠는데, 근데 마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났는지,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요,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건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그건 마귀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죠? 예, 명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가 그 푸틴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의미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직분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그저 권력욕과 명예욕과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찬양대도 못하고 구역 모임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그 정체성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교회를 만드신 이동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마귀한테 지면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3번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앞에 사탄 마귀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디오 바이블, 바이블 아카데미, 또 사순절 말씀 묵상집, 사순절 영성훈련 실천 사항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새기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꽉 채울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살금살금 유혹한 그 핵심은 뭐냐면 너 할 수 있잖아. 너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너 정도면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본능이 나쁜 건 아닌데 본능만 따라 사는 거. 본능은 일종의 음악에서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본능이죠.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요. 이 계명도 화음을 맞춰야 돼요. 화성학이 있어가지고 그 화성학에 맞게 음악을 다듬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듬지 않고 본능대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 욕구대로만 살면 자기도 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은 괴로운 그런 듣기 싫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이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고난이죠. 누구나 가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는 고난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닌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광야에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령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없어요. 단번에 믿음이 성숙해지는 길은 없어요.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40년을 걸을 때라야만 비로소 히브리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700도씨의 고온으로 도자기를 빚어내는 그런 가마 같은 곳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할 때라야만, 그 광야의 고난을 이겨낼 때라야만 우리가 품격 있는 상감 청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광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베푸시고 힘을 과시하시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고, 편한 길 가실 수 있는데 광야로 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이번 사순절에 깊이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리고 닿은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분이세.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권력이 중심부로 가면 될까요? 더 많은 곳 찾아가면 될까요? 우리 주님 우리를 광야로 나오라 하십니다. 그 황망한 광야에서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과시할 수 있고 자기 영향력 발휘할 수 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 본능을 절제하고 십자가 향해 가신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에까지 걸어가 우리 주님 만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함께하는 내게 하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감염되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이 깊은 골짜기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졸이며 그 아이 옆에서 기도하고 간호하며 밤 지새는 그 어미 아비에게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맛을 몰라 허덕이는 이 시대에 불량식품을 먹고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맛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평안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김영남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함께 한 가족 됐으니 믿음으로 함께 서로 도우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지금 감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중증은 아니지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달력, 경건 실천 달력 나누어 드렸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빵 저금통 나누어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어린이 세례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입맛에 맞는 예수님이 아니고 좀 쓰지만 광야로 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따라서 계속 믿음의 길 걷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들 이 재난과 맞서서 여전히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